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돈이나 성공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세라고 말하고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구원이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넉넉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드려진 오늘 이 아침처럼 우리의 생이 주님께 구별되어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재정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에 있어서 아마 사도 바울만큼 참 논란의 대상이기도 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고학력자가 또 있나 싶은 만큼 참 독특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요즘 그 CBS의 All for One이라는 프로그램에 가끔씩 이렇게 제가 출연을 하는데요. 참 비밀 중에 한 가지인데 저는 보질 않습니다. 네, 그 CBS가 아주 뒤에 있어가지고요. 기독교 TV 보면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가지고 잘 보질 않는데 늘 주제가 그런 거예요. 설교 제목을 주면 목사님 세 분이 나와가지고 한 5분, 6분 정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면요, 좀 이렇게 설교 제목이나 본문이 참 산뜻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잘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대부분 다가 목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많은 터라 이렇게 그 방송의 그 긴박감이라 그럴까요? 요즘은 이제 오늘 청년들이 찬양을 했지만 티키타카가 되게 빨리 맞아야 되거든요. 질문을 딱 주면 라디오 스타처럼 잡아먹을 듯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목사님들이 순발력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마음속에 누가 이걸 보나 이런 염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제목이 너무 조금 산뜻했어요. 물론 성경적으로는 전혀 이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떤 댓글을 다실까 이런 주제였습니다. 아마 다음 주인가 이렇게 방송된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경을 탁 펼치면서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 참 악플이 참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 팬데믹 때 좀 독특한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뭐 한성교회만큼은 안 되겠지만 저 더 푸른 교회도 지금 이제 구독자가 어제 보니까 한 24,000명을 넘었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 돼야 설교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동탄에서도 오시고 뭐 목포에서도 해남에서도 이렇게 계시는데 저희들도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등록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일랜드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브라질도 계시고 참 요즘 보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참 얼마나 넉넉히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나저나 뭐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어서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분들 중에서 싫어요를 누르는 참 이상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도 제가 확인한 바로 2명이나 눌러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거는 그분들이 분명히 신천지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자기하고 안 맞는 기질이나 성향이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뭐 특별히 한성교회 같은 경우에야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전사님도 사실은 고향이 부산이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대구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들어보면 야 서울 사람이 설교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물론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경상도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거친 게 있어요. 그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나. 근데 뭐 그걸 갈아채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시 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수는 있지만
제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 태어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저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된다는 게 참 마음이 불편하죠. 성경에 보면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악플에 시달렸어요. 그 중에 아마 넘버원이라고 하면 물론 예수님이시겠지만 못지않게 악플에 시달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특별히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지금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렇게 민족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독특감도 있고 일본 사람들이 독특감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참 죄인 중에 괴수다 싶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누구냐면 우린 다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뼛속 깊이 재수가 없어요. 어떠냐면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아주 그 말할 수 없는 그 짜증남이 그 속에 있어요. 또 하나가 중국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계산하는 거하고요, 이런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가만히 보면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를 쥐어 흔드는 거 보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자부심이 넘어서 가지고 병적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철저하게 뭘 교육할까요? 유대인 남자들은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날 때 세 가지 감사를 한답니다. 첫 번째,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답니다. 일단 기분 나쁘시죠? 두 번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매님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죠, 그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주님께서 3번이나 환상으로, 여러분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를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 정도 얘기하시면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매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혹시 여러분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일단 남자를 만났을 때 그냥 선교지다 생각을 하셔야 자매들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지금까지 찾는데 아무도 못 찾았다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일단 남자들은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시제품으로 먼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제품은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결혼하신 분들이 이 말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한 명이 오롯이 떠오를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고는 야,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창조하신 게 여자분들이시거든요. 아무래도 한결 낫지요. 보면 저도 지금 20년째 한 자매에게 지속적으로 욕을 듣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강대상에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 하나님 나라 포로입니다.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형제들을 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보면 어떻게 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존재는 존재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보면 자기밖에 몰라요, 남자들은. 그리고 자기 생각을 또 뭐 이렇게 들리지 않을 때가 진짜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것 때문에 혼나기도 하고 막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때가 진짜 많은데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보면 자기네들의 고정관념들, 특별히 자매님들이 앞으로 남자를 만나면서 잘생긴 남자, 능력 있는 남자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눈치 있는 남자가 최고예요. 자매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요즘 꽃 선물을 안 하냐고.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말 그대로 꽃만 선물을 했는데 표정이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때서야 깨달았죠. 꽃이 아니라 현찰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됐죠. 눈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딱 집에 들어갔는데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녁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을 알아듣는데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꾸 피곤하다 그러길래 제가 비타민C를 갖다 줬더니 그 표정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자기에다가 성경에 구약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잡아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마다 극렬하게 반대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 번의 그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도 삶의 모습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이 다소 출신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철저하게 공부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온건파가 있고요, 강성파가 있습니다. 이 강성파를 뭐라고 말하냐면 에세네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영어에서 에센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이 에세네파였던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배격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뭐 이렇게 나사렛이나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스펙으로 보나 어디로 보나 앞을 보나 옆을 보나 뒤로 보나 메시아 같은 존재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지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가 아마 분수령이었을 겁니다. 저기에서 한번 기적을 나타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다가 주님께서 참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좀 이따가 보자. 네가 박았냐? 그러고 이제 주님께서 악 소리 내면 못이 뽑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못 박았던 놈 눈 찌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님께서 역전을 좀 일으키실 줄 알았는데, 엘리야를 부른 줄 알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운명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리고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죽음에서 일어났다. 사람의 고정관념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 예수는 실패자로 생각한 겁니다. 그랬으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메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유대인을 향한, 이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구원에 대한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개인 구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죠? 보통 수련회 가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이 밤에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 자리에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개인적인 사건이다. 그 다음에 전도는 어떻게 생각하죠? 한 번 정도는 해야, 교회에서 이만큼 전도하자고 얘기하는데 한 명은 데려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영적인 부담감들을 안고 살아가는 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빚진 것이다. 이방인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서 보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일으키신 것이라면 나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 누군가는 유대인들에게 가야 되겠지만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노라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아시아를 복음화하겠다는 그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수많은 매를 맞으면서도 저벅저벅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사도 바울 최고의 은사는 뭡니까? 제가 한마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맷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 그냥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몇 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돌 던질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조금 다치라고 경상 뭐 이런 걸로 던졌을까요? 죽으라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맞고도 I'll be back 이러면서 돌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역경을 맞았죠. 배가 3번이나 파손되는 일이 있었고요. 가는 길마다 강도를 만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삼재가 껴도 보통 낀 게 아니죠. 저도 이거 잘 모르는 얘기인데 어디서 책에서 읽어서 삼재라는 말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매들이 가는데 오늘 하루에 뭐 안 좋은 일이 3번이나 있었다. 막 아침부터 커피를 쏟아가지고 그날따라 하얀색 옷을 입었는데 시커멓게 물이 들었는데 가자마자 또 갑자기 빗물이 튀어가지고 옷에 뒤집어 쓰고, 이거 3번만 있어도 종교를 바꿀 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위험 속에서 늘 어떤 악플을 당했느냐? 그거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넌 왜 그렇게 강도를 만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려야 되는데 너는 축복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은 거다. 너는 그러니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악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연하게 당당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환한 밤 같고 환한 낮 같고 날마다 봄 같고 여름 같은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청년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을 갖고 싶지만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좀 이상한 풍습이 생겼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래도 명절날 용돈을 주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법이 바뀐 건지 나라가 바뀐 건지 대학생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추석도 추석이 아니었으며 설날은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 돼가지고 눈치만 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언제 취업하니? 언제 결혼하니? 언제 뭐 할 거니?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자꾸 부리기 모르는 권사님들은 아이고 좋을 때다. 좋기야 좋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생의 제일 힘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사실은 청년 때거든요. 어떤 사람하고 살아야 될지 결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른들이야 그렇게 살면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요. 물론 거의 성경에 준하는 진리 같은 얘기지만 그게 이게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자매들은, 형제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이 자매들은 그래도 물어보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 좀 따뜻한 남자가 좋아요.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남자는 소망이 없어. 애나 어른이나 어떤 여자 이쁜 여자예요. 형제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네가 이쁜 여자가 안 생기냐면 거울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아픈 사랑으로 헤어지고 나면 마음은 어떠시던가요?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은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가 진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 주신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사인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많잖아요.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진짜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눈치가 더럽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사인 주시면 엎드릴만 하잖아요. 그죠? 자꾸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본인이 모르겠대. 나는 알겠는데. 그거 하나님 옆구리 찌르시는 거거든요. 기도 좀 제발 해라. 이제 알겠니? 그 남자가 네 소망이 아니라 그 여자가 네 소망이 아니라 내가 너의 구원이라는 걸 조금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일반 생활이고 간에 눈치 없는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데 성령께 붙들리다 보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물리적으로 보면 99%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1%의 하나님의 은혜가 99%를 뒤덮는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경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어땠냐? 바울은 자기중심적 인물이었습니다. 확고한 성격이죠. 목사로 살아가면서 참 설교하기 부담스러운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참 여러분, 목회하는 동안에 이 본문을 정말 마음에 부담 없이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정하면 행동하는 사람. 큰 마음으로 나 이제 살 뺄 거야. 나 이제 진짜 다이어트 할 거야.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죠? 내일부터 하는 거거든요. 늘 공부하겠다고. 우리 집에도 2명이나 있어요. 언제 하냐 그랬더니 한대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불안해서 그렇지. 근데 늘 마음속에 그런데 바울은 어땠냐? 생각과 동시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런 분들이 사실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못 듣거든요.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는데 바울은 어땠느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무언가를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제거해버리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힘을 쓰던 백을 쓰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문제 속에서 누구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손길, 성령님의 인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합니다. 커피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별다방 그 기프트콘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저는 안 먹는 커피가 별다방 커피입니다. 그 커피는 커피가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거든요. 그 안에는 그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는 남편을 만났지만 그게 이제 일상이 되다 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공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인어른이 한번 오셔가지고요, 제가 좋은 원두 중에서 파나마 게이샤라고 하는 원두가 있는데요, 게이샤 중에서도 에메랄드라고 굉장히 그 가격이 높은, 한 잔에 보통 한 3만 원씩 하는 그런 커피인데, 제가 진짜 장인어른 때문은 아니었고 때를 잘 맞춰가지고 오신 거, 장인어른이. 사람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와서 준비한 게 아니라 게이샤가 있을 때 장인어른이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정성껏 커피를 내려드렸습니다. 한 모금을 딱, 제가 설명을 진짜 잘해드렸거든요. 아버님, 이거 진짜 어디서나 맛볼 수 없는 거다. 지금까지 아버님이 드셨던 이제 맥심을 떠나보내는 결정적인 찰나다. 영혼, 입술에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다. 드디어 홍해를 건너고 그 커피의 진정한 세계를 영접하는 거다. 이제 출애굽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고 그 정말 주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감격을 가지고 한 모금을 드시라 라고 말을 했는데, 드시자마자 저보고 뭐랬냐면 설탕 없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커피 맛을 아는 사람하고 커피를 먹어야 재미가 나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이고 성령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막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린 끝까지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죠, 그렇죠? 불신의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불신의 반대말은 소망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믿음으로 에게를 건넙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빌립보가 조그마한 도시가 아니라 우리로 치자면 경상도만한 곳입니다. 경기도만한 곳입니다. 굉장히 넓은 곳이었죠. 여러분, 어딘가를 처음 갔을 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갔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 순수해질까요? 나 혼자 순수하다고 순수한 게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받쳐질 때 신앙이 순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믿음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 목사, 적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야. 인간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 설레발을 치면서 얼마나 오만해지는지 잘 아시죠, 그죠?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반면에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냥 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러고는 그냥 뭐 성령이 가셨네, 온전히 가셨네 이러고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성령 충만해서 마치 막 주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날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목회를 할 때요,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런 길이 있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대형교회에 교육자들이 많이 가는 게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노하우도 배우고요, 사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영성도 배우고 실력도 배우고 구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렇게 배웠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목사가 되려고 해도 일단 공부를 잘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 스펙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악산 밑쪽으로 가는 게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을 알아들으시죠? 그 예수님을 너무 빨리 믿으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전략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 소명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총신대 신학대학원 수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단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수석을 좋아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아도 교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3년 동안 계속 1등 1등을 하다가 미국으로 딱 건너가서 석사나 박사나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에 딱 들어와가지고 아주 대형교회 브랜드를 달아야 그때부터 이제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 딱 시작되고 난 다음에 예전에 했던 모든 이 목회의 방침이나 방식이라고 하는 게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길이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안 가르쳐 줬어요. 야, 공부 열심히 해라. 머리가 쪼개져도 그냥 과는 중요하지 않다.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를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교회 가가지고 좋은 레떼루를 좀 달아야 네가 나중에 잘 팔릴 거다. 저희 아버님도 인생 자체가 독립군이었어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뭐 이렇게 낙하산을 주면서 뛰어내려 그러면 예 주님 이러고 뛰어내리는 스타일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도요, 제가 그 성도들 한 50명 되는 교회에서 전도사를 처음 했습니다. 여러분 20살에 전도사가 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건축위원장이 됐습니다. 교육전도사가 건축위원장이 되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전도사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처음으로 부교육자를 주셨는데, 제가 완전히 박지성도 아니고 멀티플레이어도 아니고 담당하는 부서가 성가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량 봉사까지 해가지고 그냥 이게 도대체 뭐 인생 이것은 무엇인가. 제가 그때 당시에 사례비를 13만 원 받았습니다. 열정페이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근데 주님 부모님한테 배운 게 뭐 주님 앞에 온전히 열정 드린 것밖에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한 명이 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막 중고등배들도 늘고 그 다음에 어른들도 기도회가 뜨거워지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 그 휴학을 하고 교회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 저는 아버지한테 잘못 배웠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비스무리하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제가 앞도 뒤도 안 보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순재 선생님 정신으로 학교에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철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막 지나면서 있다가 목사님 보니까 이제 교회를 지키러, 그러니까 이제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막 앞도 뒤도 안 보고 막 열심히 살아갔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잠시 유학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한 목사님 밑에서 16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문제가 뭐냐, 배우기에는 너무 힘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학습이 가능한 분이 있고 그냥 아티스틱한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좀 아티스틱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6년 동안 있다가 보니까 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심지어 이분이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주일날 1부, 2부, 3부 설교를 하는데 부교육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2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어디 숨으셔가지고요, 예배 시간이 다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어떤 방에 들어가가지고 도시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나타나시는 분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인격적이신데 이제 목회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 이쪽에 맞는 분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팬데믹이 딱 시작되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길이라고. 그러니까요,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앉았다가도 주여가 나오고 갑자기 머리가 뻑적지근한 겁니다. 숫자가 늘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 여러분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 좀 그런 시간들이 요즘이지 않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누가 보였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복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났던 또 한 명의 사람이 그 길목을 지나갈 때마다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인의 광인이나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는 것이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이지도 않았던 게 건드리면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다가 묶어놓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해코지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근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졌던 것이 귀신 들린 여자, 그냥 내가 취급도 안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몇 날 며칠을 지나가다가 지나갈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악한 귀신들을 몰아내고 떠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자아이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됐던 주인이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노사관계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그게 대기업이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든 간에 항상 뭘 보느냐면 이용 가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이용 가치로 보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놈이 2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밥만 계속 먹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하루는 우리 아들 놈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있는지. 시리얼을 붓더라고요. 내가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우유를 부었어요. 근데 이게 손도 꽝손이요. 우유를 또 많이 부었네. 그러면 우유를 많이 먹었나 보다 마시든지 버리든지 그러고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 놈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유가 남았네. 이러더니 시리얼을 붓더라고요. 여러분, 점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시리얼 붓고 우유 붓다가 세상에 900물이 우유를 다 처먹고 시리얼을 다 먹. 여러분, 2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 한 번은 제가 한우를 사줬어요. 한우를 30몇만 원치를 먹고 난 다음에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돼지고기가 연한 것 같아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아들 안 갖다 버립니다. 우리 딸 안 갖다 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제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용 가치로 보면 젠작에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참 우리 손 많이 가고 하나님이 참 많이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요, 고초를 당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 국회의원들에 있는 불체포 특권, 여러 가지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러고는 착고에 채여가지고 수갑을 차고는 빌립보 감옥 제일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더니 취업의 문이 열렸더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더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온전히 헌신했더니 안 될 일이 됐더라. 이래야 할렐루야 아멘 할 거 아닙니까? 때로는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험난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속마음을 하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80이 다신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개척을 3번 하셨습니다. 근데 참 진짜 평생 18년을 철야를 하셨거든요. 18년을. 교회에다가 늘 이불 깔아놓고 철야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는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흔한 회식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늘 철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하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됐다든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충만했지만 말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 아버님,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시거든요. 1979년도에 나이지리아에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큰아버지 이름 지을 때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는데, 돌림자가 원래 거룩할 성자인데요, 이길 승자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일본한테 이기라고.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 이름이 재미납니다. 일본을 이기는데 한 번만 이기지 말고 3번 이겨라 그래서 강승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본한테 이기고 하나님께 상 받아라 그래서 승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버지는 79년도에 나이지리아에 선교사로 갔다 오셔가지고 트리니티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요,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원장까지 지나셨던 분입니다. 선교를 얘기할 때 이분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한국 선교를 말하지 못할 만큼, 해외 선교를 말하지 못할 만큼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부산에 가면 풍성한 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한성교회밖에 모르시겠지만 풍성한 교회라고 두날개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펼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김성곤 목사가 제 사촌 형님입니다. 고모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속에는 말은 못하지만 형님이 너무 자랑스럽지만 자기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다못해 조카조차도 대형교회를 이루고 한국께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생을, 지금 여러분, 지금도 원로 목사님으로 50년째 병원 선교를 하십니다. 매주마다 환우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그랬는데요, 아들 목사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잘했다, 네 성격에는 개척이 맞다.
딴 교회 가지고 네 후임으로 갔으면 장로 멱살 잡고 큰일 날 판인데 네가 개척하는 게 1000번만 잘했다, 그 말 하시면서도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의 기도가 눈물이 되고 엄마의 기도가 탄식이 돼가지고 지금도 새벽마다 3시간씩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보고를 드리거든요. 아버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감옥문이 열린 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뒤로 보면 내 인생 진짜 꼬인 것 같고 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내가 유럽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출연해가지고 건너와 도우라 그러고 그냥 땡기고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데려왔으면 안 될 일도 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불러놔놓고 어떻게 하니까 좀 맞자 이러고는 애를 엄청 패가지고 그냥 빌립보 감옥에 처집어 놓고는 시름시름. 나 같으면 그냥 열 무지하게 받았을 것 같아요. 주님 앉아보세요 좀. 성격이 왜 그 모양이세요 주님? 아니 내가 맞고 힘들면 너무 기쁘시죠 주님? 그냥 시름시름 말할 때 막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라고 말할 만할 텐데,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내가 매맞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힘든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쏟아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한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보이십니까? 기적은 딴 데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서 조금만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면 내가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뭐냐면 내가 했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찬양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매를 맞아가지고 입에서 저주가 나와야 되고 신음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가 튀어나왔다고요? 감사와 찬양이 튀어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게 기적이 아니라 이미 게임이 언제 끝났을까요? 저 이방인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비방하는가? 저자의 목을 치면 왕은 어찌할 것인가? 이미 거기에서 게임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대박을 치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적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기적일까요? 물론 그것도 기적이겠지만 참된 기적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크심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감격과 기쁜 말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자리이십니다. 죽어있던 내 영혼을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갈 거룩한 세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오늘 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신다는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라고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